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죄사함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구원받고 왔습니다. 영생의 선물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람의 목욕한 전과 목욕 후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처럼 깨끗함을 입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만 나온다고 중요하고 네 군데 나온다고 덜 중요하고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 군데가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빠진 분들을 서로 보충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펴놓고 이것을 재구성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단서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여러 번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3번입니다. 레위기 율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법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거죠. 그래서 뭐냐 6월절, 오순절, 매추절, 수장절, 절기 이름을 다르지만 딱 3번으로 정리가 된 거죠. 예수님이 30살에서 33살 한 6개월 정도 사셨으니까 하루에 3번씩, 1년에 3번씩이면 최소한 10번 이상을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10번 이상의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알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은 길가에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어떤 사람은 감람 가지를 베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카페트 깔아놓듯이 예수님 입성하시는 길에다 쫙 깔아놓는 겁니다. 그 단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혹시 한번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만 찾으세요. 다 찾지는 않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12장 17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요한복음 12장 17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는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하니라. 18절.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이 들었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번 이상의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는데 이때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예수님을 왕으로 그 사람들이 이미 이제 우리의 왕으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요라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면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지 않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 스스로 좀 힘을 키워서 독립을 하자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다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메네스 왕조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자치 독립 나라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나라가 힘이 점점 세지니까 그들이 북쪽에 있는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민족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전부 남자들을 할례를 시키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이 헤로드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일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어부지리로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지만 나도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자꾸 이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너 헤롯 왕으로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정치를 잘하니까 자기는 왕으로 있고 또 총독도 오게 되는. 사실은 총독이 있으면 왕이 필요 없고 왕이 있으면 총독이 필요 없는데 이 헤롯은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왕도 있고 총독도 있는 이상한 정치를 할 때,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주권이 뺏기고 일제 36년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원한 거예요. 자기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기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400년 동안도 안 왔고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며칠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나사로가 죽었던 그 자리,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걸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죽은 자를, 그것도 4일이나 썩은 시체를 갖다 회복시킨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고 하면 이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출근도 안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해서 옷을 피고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놓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에서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추대한다고 했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뭐 타고 입성하셔야 돼요? 요즘에 제일 좋은 차가 우리나라에는 에쿠스 900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최소한 에쿠스 900 정도는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 권위 있고 왕으로 입성하고 정복하는 사람들은 다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고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왜?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텐데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 타고 입성하면 예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최후의 만찬 맡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가셨는데 이 감람산 산 밑에 그 지류에 마을들이 있는데 하나는 벳바게, 그리고 벳바게 옆에 붙어있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예수님이 요 지역을 잘 아시고 여기를 자주 가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 건너편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이 안 나오네요. 그 마을 이름이 어디 있어도 안 나와요. 자, 그 얘기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벳바게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달라고 한다, 주시라고 한다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 이 벳바게 건너편에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혹 예수님의 이적을 본 한두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너는 벳바게에 가거나 베다니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나귀를 빌려오라고 하지 않고 전혀 예수님이 가시지 않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곳에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오래 믿는 묵은 신자보다 예수님을 잘 모르다가 잘 믿는 신자들이 이 옥토가 돼서 순종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는 건 좋은 거지만 너무 오래 믿으면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냐면 다 안다 이거야.
또 하나는 다 해봤다 이거야. 옛날에 나도 다 해봤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숨 쉬었다고 지금 숨 안 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나 옛날에 숨 다 쉬어봤으니까 지금 숨 안 쉰다. 이러지는 않은데 꼭 신앙생활에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옛날에 해봤고 옛날에 기도해봤고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럼 그걸 세상 말로 바꾸면 옛날에는 숨 쉬었는데 지금 숨 안 쉰다. 말이 안 맞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갖다 풀어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제 풀어오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길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해서 새끼를 이제 줄에 묶여있는 걸 푸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왜 남의 걸 허락도 없이 푸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3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미리 그 상황을 아시니까 네가 그 나귀 새끼를 풀러 가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할 거다. 야 그럼 왜 푸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라. 누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이 말만 하래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부탁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이 이거 왜 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말, 내 경험 얘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주님이 내 입술에 넣어주시는 주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은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렇게만 얘기해라. 가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랬더니 즉시 보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얘기했더니 즉시 주인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차키 내놓으세요. 차 좀 쓰게요. 그럼 누가 그 사람 그걸 주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차키를 주거든. 자,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 나귀 새끼를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아요.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하시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냐? 마가복음 11장 3절에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마태복음 21장 3절에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보내리라.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근데 요한복음에서만은 즉시 보내리라 이게 없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늘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 안 하잖아요. 즉시 그 말씀을 내가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안 듣는데 그게 어찌 예수님을 믿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뭐냐? 주님 말씀은 즉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행함인 거예요. 자, 저희 만약에 자식이 있다고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아들이 제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한테 야
너 아버지 사랑하냐? 네, 아빠 사랑해요. 진짜 나 사랑하냐? 네, 진짜 사랑해요. 그럼 너 가게 가가지고 콩나물 좀 사와라. 그건 싫은데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말을 듣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나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내가 너에게 감동을 할 때, 내가 교회에 내 사명을 위탁하고 내 종에게 사명을 위탁해서 너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왜 너는 즉시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느냐? 그는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하고 너희 교회를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순종 안 하느냐? 순종 안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내 상황과 여건과 내 건강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능력이 모자라면 능력을 채우실 것이고, 재물이 부족하면 그 재물을 채워서 그 하나님이 그 재물을 통하여 일하시게끔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빚내서 너 없는데 빚내서 일하고 네가 빚 갚아라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타고 짐도 실은 나귀가 되겠지만, 그의 나귀의 호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간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즉시 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안 소용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안 나타나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게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했을 때 그 감동을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쓰시겠다면 드리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필요로 하신다면 드리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원하신다면 드리세요. 주님이 내라고 하시는 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고,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 왕이라고 되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어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뜻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네. 우리 예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꿈,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를 쫓아낼 거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우리를 착취하고 괴롭힐 텐데,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좀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 세계를 반세계를 해야 됩니다. 반세계를 용어로 말하면 약 2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에 예루살렘 성에 3번 들어가니까 약 60만 원 정도를 성전세로 내게 되는데, 자, 제가 한 세계를 갖다가 밖에 없어서 한 세계를 딱 가지고 성전세 내라고 해서 한 세계를 냈어요. 그럼 몇 세계를 거슬러 받아야 되죠? 반 세계를 거슬러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내가 한 세계를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랬다. 거실러 줄 돈이 없어. 그리고 한 세계를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2세계의 돈을 냈어요. 그러면 얼마를 거슬러줘야 돼요? 한 세계 반을 거슬러줘야 되는데, 거슬러줄 돈이 없어. 그리고 안 거슬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밖에서 쓰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돈을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헌금을 하려고 하면 세겔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하고 바꿔야 돼서, 어쨌든 세상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절대 환전을 해야 되는데, 반세겔도 받고 한 세겔도 받고 안 거슬러주고, 2세겔도 내도 안 거슬러주고, 5세겔을 줘도 안 거슬러주고,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대제사장이고 사두개이고 바리새인이니까
1년에 3번 이상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긋지긋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저 사람들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예배를 못 드리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이런 것도 해방될 거라고 그들은 이제 로마에서 자유, 먹고 사는 것의 자유, 그 지긋지긋한 대제사장 횡포에서 자유, 이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됐다라고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근데 그들이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 마느냐 빌라도가 재판할 때 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어디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죄와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그 무리들이 왜 싹 며칠 만에 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먹는 것을 해방하고 로마에서 자유를 주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종교적인 횡포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보니까 전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걸 보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오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왕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은 온 줄 알았다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와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꺼내달라고 그들이 이렇게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합니까? 예배에 실패합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신앙생활 할 텐데 기도해도 뭐 그만인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기준의 엉매여서 주님이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 약속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부터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실 분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때는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가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해결은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하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하 모든 것보다 내 목숨이 귀한데 근데 우리는 지금 천국과 앞으로 올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 땅 현실에 목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을 둔 사람들은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변호사들은요 1년에 연봉이 억대가 넘는데 변리사도 1억이 넘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변호사고 변리사고 그러면 와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축복하다고
성경은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 되고 의사 됐다고 축복받았다고 얘기 안 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안 바뀌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못마땅하고 밖에서 신앙생활을 못해도 출세하는 것은 기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여러분 구원받고 내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내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말씀이 안 들리고 성령 충만이 식어질 때 그것이 괴로워야 그게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내가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지 않냐고요. 나는 그런 예수님 필요 없고 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마음 자세를 바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구원하신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민자 권사님, 신경숙 권사님, 이진성 권사님 연세가 이제 막 드셨잖아요. 제가 우리 김민자 권사님 기억하는 거죠. 저 유치원 때 7살 때인가 찬이보다는 조금 나이가 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백집사님보다는 훨씬 젊으셨고 막 그 세댁 조금 세댁은 아니고 헌댁인데 얼굴 예쁘고 고상하고 참 미인이시다. 그게 제 기억에 있어요. 우리 김민자 권사님을 뵐 때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어느덧 흘려서 막 70도 넘으시고 이제 80을 바라보시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도 일하고 싶어요.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은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냥 예배당 오는 것도 힘들다고 이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라가 참 예쁜 게 뭐냐면 이 지휘자가 없고 다른 사람을 영입해라 막 그렇게 힘들 때 강권하고 간청하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그 얼마나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애 낳고 뭐 60살, 70살 되면 시켜주지도 않아. 알아야. 누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즉시 사용하겠다고 부르실 때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거요 80살 넘으면 시켜주지도 않아요. 교인들 많으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와 동행할 테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나귀 주인과 나귀처럼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만 우리 통성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이 기회를 선용하게 하옵소서 5분만 기도합니다.